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반갑게 좀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하나님의 셈이 찬양대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가인의 심기가 불편해졌죠. 그래서 가인의 안색이 변했고, 5절에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행동을 했고,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됩니다. 본문에 죄가 너를 원하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마치 먹이를 덮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웅크리고 있는 맹수와 같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동물의 세계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먹고 먹히는 세계 가끔 흥미롭게 볼 때가 있는데요,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고 웅크리고 기회를 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죄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원어적 내용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우리를 먹으려고 맹수처럼 기회를 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죄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그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살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아차하는 순간에 저질러지는 죄도 많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깐 방심했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이냐, 죄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이 본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가 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또 얘기지만은 오늘 죄에 대한 얘기,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제가 늘 이 부분 강조해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의롭다. 이게 완전 착각이죠. 이 정도 믿으면 의인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의롭다 생각하면서 저 세리와 참기든 저거 뭐냐? 바로 판단 정지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은. 여러분, 제가 또 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저 스스로도 늘 생각하는데, 흔한 말로 도찐개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죄인이나 이 죄인이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끼리 조금 의롭다 안 의롭다 이렇게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죄인이나 이 죄인은 똑같아요. 그 제 생각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여기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지만은 요한복음 8장이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저 여자 죽여야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고 모두 다 정죄와 판단에 돌을 들고 왔잖아요. 저 여자 율법에 따라 죽여야 된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다. 이게 뭐냐? 나는 의인인데 저 여자는 죽어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의롭고 썩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자격 없고 저 사람 문제 많다.
여러분, 죄인의 아주 고약한 특성, 기질 중에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을 때 특히 자기를 잘 몰라요.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잘 몰라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죄인이 자기를 잘 몰라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고 한다. 딱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기가 막힌 그런 격언이 참 나왔는지 선진들이 놀라운 지혜를 이 격언에서 볼 때가 아는데요.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모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에 있는 티, 묻은 거고 기가 막혀 보여. 자기에게 있는 걸 잘 안 보이는.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 여자 죽여야 된다. 소리치고 그런 잘못된 자칭 의인들 향해서 자칭 의인이에요. 이 자칭 의인들 향해서 예수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맞아. 너희들 의인이고 저 여자 죄인이야.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실 때 너희도 똑같은 죄인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지. 너희 중 누구도 한 사람도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정죄의 돌을, 판단의 돌을 던질, 저 여자를 죽일 자격이 없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의인이어야 돼.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죄에 대한 얘기가 좀 무거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저는 이것은 뼛속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날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의 근성이 있고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죄의 DNA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죄가 나를 잡아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의 이런 상황에 노출되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이 가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나를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죄를 다스릴 것이냐? 이것은 성도에게서 아주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아닌가요? 매일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고 때로는 우리의 성도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별로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식도 아직도 없고 또 은혜도 별로 없으면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 영이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로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의 이 죄와의 갈등과 죄와의 싸움,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아들이 중학교 때 온전간 며칠간 날마다 핸드폰 게임, 컴퓨터 게임을 했는데 며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못하게 한 게 아닌데 이상해가지고 야, 너 오늘 요즘 네 좋아하는 핸드폰 게임 안 하냐? 했더니 그 중학생 아들이 하는 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걔를, 이 컴퓨터 게임에 이 걔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걔가 나를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응? 그럼 며칠간 끄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이게 꼭 사람 관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것에도 제가 아주 살짝 예를 드는 건데 이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 같은 것도
내가 필요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그것을 끌 수도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나의 통제 영역 아래에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목사님 아들, 중학생 아들, 자기가 가만히 자기 스스로를 보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 스스로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차질이 생기고, 개인적 정상적 생활에 자꾸 무너지고, 푹 빠지니까 믿음도 다운되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런 여러 부작용, 영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건 주도권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중학생 아들은 자기 스스로 며칠간 그것을 오프시킨 겁니다. 사실 중학생이 이런 의식과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를 통제하고 무엇이 나를 조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인은 이 동생에 대해서 마음속에 증오와 시기와 분노가 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행동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역시 아무 죄 없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 나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하다가 그 나쁜 감정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가문이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매우 실제적인 얘기고,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우리를 늘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사실 요즘 마약 얘기 많은데요, 마약이 이제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심지어 농촌까지 들어가 있고 평범한 가정주부에까지 깊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10여 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미 요즘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25년 이상을 마약을 판매한 어떤 마약 판매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약 중독자 10명 중 9명 결코 마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만약 마약을 끊을 수 있다면 그것은 마약이 아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마약은 결코 끊을 수 없다. 이 마약 중독자라는 말이 뭡니까? 마약에 그 사람을 완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결국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마약만 아니라 강원 정선 카지노에 가면은 도박에 중독된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거기에 지배당하고 되면서 완전히 인생 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그 도박에 그 사람을 지배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그 사람 망하게 하는 이 잘못된 죄가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로마서 6장 죄의 시작은 사망이다. 죄가 나를 다스리게 내버려둘 때 우리 인생이, 믿음이, 영성이 무너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죄 많은 세상, 우리가 죄에 대해 아무도 자유롭지 않은데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죄인인 내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가 있을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결단에도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좀 더 강조하겠지만 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또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아마도 평생 우리는 죄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요. 잠언 24장에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시우 찬양대 성가곡대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잘 들어보시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렇게 또 잘한다고 또 넘어졌으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내가 교회가 자격 있나? 내가 예배를 드릴 자격 있나? 이것은 마귀가 딱 원하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서 그냥 죽기를 원합니다. 너는 자격 없어. 너는 끝났어. 네가 어떻게 가서 예배를, 네가 어떻게 그 직분자를 감당해? 딱 끝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넘었는데 하나님 자격이 있을까? 그것은 내 생각에 우리 수준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수준, 내 수준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한두 번 실망하면 우리는 마음을 접든지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인간관계 복잡하고 상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포용성과 수용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말할 때, 저 사람 참 속 좁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일생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솔직히 우리가 속이 넓어 얼마나 넓습니까? 굉장히 넓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그렇게 속이 넓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넓다 적다리 판단을 버리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말씀 왜 드리냐?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 잘못하고 죄 졌으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 이거 내 수준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수준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 잘못했을 때 너는 내 자녀 한두 번 잘못 탁 끊어버리고 호적에서 파냅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동생자를 주셨다는데요. 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정도 잘했으니까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것 들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 오라고 할 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 정도 하면 오라, 그런 기준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데, 그 누구든지지 이 정도 되면 오라, 그게 아닙니다. 죄인이든 뭐든 자격이 있든 없든 주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거기 어떤 기준이,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오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라. 너희들 스스로 자격지심 갖고 쭈뼛쭈뼛하고 위축돼가지고 나올까 말,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오라. 조건 없이 오라. 또 오라. 계속 오라.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갈 때 무슨 어떤 자격을 가지고 돌아갔습니까? 단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 오늘 이 법에 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고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께 와야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완전한 그런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서 죄 아래 눌려 있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데 죄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죄 아래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보실까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고 죄에 눌리지 아니고 죄책감에 쌓이지 아니고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밝은 얼굴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넘어져도 그 사랑 두 손을 펴 하나님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너라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또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돌아가서 주 앞에 나와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